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암송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시편 23편을 오늘 오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 23편 하나씩 보면서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3편은 정말 하나의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일단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안전은 어떤 힘, 권력, 돈,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이 가장 안전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양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목자의 소리가 들릴 때죠. 목자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래서 그 푸른 풀밭을 가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푸른 풀밭이어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힘겨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각 가축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빼앗아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그 목동 소년이 있었는데 자기 양 한 6, 7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었는데 다 빼앗긴 거예요. 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양을 갖고 싶은 돈을 주고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빼앗긴 다음에 자기 돈을 주고 자기 양을 다시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양들이 지금 뭐 수백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정부 장교한테 갔어요.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장교는 비웃은 거죠. 이 수백 마리 가운데서 네 양 어떻게 찾을래?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양을 못 찾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목동소년에 가서 자기 양을 칠 때에 그 무슨 호각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싹 부는데 그 자기 양들이 막 찾아 나오는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만큼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칠 때는요, 목자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후방 경계를 하게 됩니다. 후방 경계. 그리고 후방 경계는 누구의 몫이냐면 보통 개들의 몫이죠. 개. 목자가 앞에 나가면 개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양들을 이렇게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앞서 나가고 개들이 다른 목동이든 개든, 아니 그것도 없으면 목자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도 막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후방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3편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3장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후방 경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목동을 잘 아는 다윗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목자가 끌고 나갈 때에 뒤에서 후방 경계를 해야 되는데, 후방 경계는 뭐가 한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양들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좀 한참 다윗 후반부에 썼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밧세바의 사건, 간통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누이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있었죠. 아들들 사이에 어떤 치열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도 당했죠. 자신의 최측근, 자신의 조카였던 요압에게 또 반란도 당했죠. 다윗의 평생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뒤를 뒷받쳐주는 삶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 전에,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계속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뒤를 뒷받쳐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끌고 나가시는데 내 뒤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뒷받쳐주고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10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좀 하게 돼요. 우리 다시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2절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들이요, 저도 양을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책들을 읽다 보면 양은요 안 누워요. 양이 이렇게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누울 때는 언제냐면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포만감을 느낄 때 이게 눕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양은 안 누워요. 근데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이 눕는 데잖아요. 이거는 포만감을 느끼며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저는 오늘도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양들이요 흐르는 물은 안 먹는데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이렇게 갖다가 먹고, 물이 흐르다가도 이렇게 바위들 틈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물들을 먹는데요. 그럼 목자는 양들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걷는 거겠죠. 근데 양들은 그 목자를 쫓아가서 그곳에서 물을 먹고 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누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워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눕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내 주변의 상황이 적들이 침입해 오고,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보면서 또 제가 오늘 또 깨달은 건, 양들이요 혼자서는 잘 안 다니는데, 혼자서는 항상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죠. 무리죠. 그러니까 어떤 한 양이 아니라 그냥 양은 항상 무리인 거죠. 양은 무리.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양의 무리를 치고 있지만, 무리에 있는 것보다 무리 안에서 한 양에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감격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전윤기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전윤기 집사님 체감하는 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사랑합니다에는 전윤기 집사님도 포함되는 거지만, 정말 전 집사님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근데 오늘 3절이 이 시편 23편의 핵심인 것 같아요. 3절이. 제가 3절을 묵상하면서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다시 데려다 놓다, 이런 거예요. 다시 데려다 놓다. 자, 그럼 목자가 양을 다시 데려다 놓는데요. 왜 다시 데려다 놓을까요? 양이 어땠길래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데려다 놓는 거겠죠. 지금 이 시편 23편의 전제는 양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이 혼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양들의 특성상 양이 어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지 않는데요. 어디 덤불 같은데 숲에 막 들어가서 발발발발 떨고 있대요, 양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주인이 올 때까지, 목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짐승들에 잡혀먹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재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재빨리. 그래서 찾아서 그 덤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양을 데려다 다시 제자리에 놓는 거죠. 양의 무리 가운데 놓는 거죠.
양을 데려다가 무리가운데 놓는 거죠. 지금 다윗은 23편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 자리 원래의 무리 가운데 다시 데려다 놨습니다. 이미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멀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멀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멀어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내가 멀어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 몸이 계속 이렇게 진짜 어디 특별하게 안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체력이 조금 다운됐는지 피곤이 좀 누적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지치는 거죠. 몸이 지치고 계속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전도를 나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왔는데 전도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의 반응이 조금 좋으면 거기서 조금 더 설명하는 거고 그 쌩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가끔씩은 이제 쌩할 때 쌩하고 가실 때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로는 그 자기 귀찮음에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련하기도 하고 그 뒷모습 보면서 이제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제 마음과 몸이 조금 지쳐 있을 때는 쌩하고 가시면 제 마음이 확 상해요. 진짜로.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전도하다가도 마음이 상하는 목사예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쌩하고 이렇게 가시면 진짜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한 영혼 붙들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는 건데 그 자리에서도 제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되거나 힘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계속해서 지치는 거잖아. 나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 배우자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 직장 상사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 자녀들에 의해서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이 계속해서 지쳐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기도할 마음도 솔직히 나지 않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까지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기도하려고 딱 앉아도 그냥 대충 머릿속으로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기도 쫙 하고 이제 끝내기도 하는 거죠. 간절히 가슴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지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내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건 이렇게 가다가 무뎌지는 거죠. 이렇게 가다 이런 상태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너무너무 힘든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고 무뎌져 있고 낙심해 있고 분노해 있고 좌절해 있는 그런 나를 그냥 주님 찾아오셔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원래 자리를 다시 데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불러주신 거고요.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드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불러주신 거고요.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임재의 자리를 경험하기 쉽지 않으니까 함께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덤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다시 데려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백 가운데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그때마다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고난당해서 내가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리로 돌려주십니다. 내가 바닥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리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6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다윗의 평생의 삶을 통한 고백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다윗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단의 자식들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있어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무뎌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다시 제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저녁 시간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은 주님께서 덤불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붙드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데려다 놓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붙들려서 다시 왔는데 또 다시 나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